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참 좋으신 분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이 좋으신 것이 아니라 그 좋으신 증거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의 나무에 죽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짐을 대신 짊어주시기 위해서 죽게 내어주신 분입니다. 이건 우리를 사랑하지 않냐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확증을 통해서라도 볼 때 참 좋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 좋으신 분이 우리에게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진정한 복을 항상 누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행복을 위하여 거기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뭐예요? 네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 저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기주의로서 당신만 섬기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신만을 섬기라고 한 이유,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금지하신 명령.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때로는 하지 말라고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건 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네 행복을 위해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항상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은 누구를 반드시 경외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경외하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세워서 동서고금망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또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의 사명을 뭘로 주시느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좋으신 하나님을 바로 알려서 하나님 경외하고 섬겨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하라고 복을 누리며 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네가 하나님이 보기에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논쟁하는 대상이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33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대부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왜 이러냐 저러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자기가 하나님이냐 논쟁하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 내뱉습니다. 하나님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경외를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신 분,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누리면서 살라고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고 법들을 주셨고 규례를 정해서 이렇게 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마다 믿는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셔서 들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관심한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 사람이 내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누리며 또 우리에게 축복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다는 그 애진한 가슴 어린 그 심정을 우리에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행복의 동산 에덴 동산에 아담을 입주시켰어요.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실과는 먹을지라도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따먹었죠. 불순종으로 따먹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거기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기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까지 해줬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불행이 왔고 저주가 왔고 아무리 행복을 추구할지라도 거기는 행복보다는 불행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여러분 말로 형용하고 표현할 수 없는 비극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축복을 물려줘야 할 바로 조상이 후손들에게 저주를 물려줬고 불행을 사망을 물려줬으니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조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거기에서 음란하고 동성애가 성행하고 그런 결과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태워서 그 땅에다가 집을 짓는 자는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심판을 보면요, 우리 가시적으로 볼 때는 이래서 저래서 다 이유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면에서는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동성애로 누가 멸망했습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죠. 남자와 여자가 좋아할 텐데 남자 여자가 좋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거 상관없다.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바로 남자와 남자끼리. 노마가 왜 망했습니까? 영원한 노마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망하게 된 것은 여러분 역사적인 상황적인 면에서는 그 문제를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경을 보는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근본은 로마서 1장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서 부끄러움에 오직 내버려뒀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도 예면해버렸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남자가 남자와 관계를 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여자가 여자를 바로 생활하는 것을 당당하게 영리로 사용하고 있다. 영리로. 이게 오늘날 동성연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기독교에서 그만큼 오직 이건 막아야 된다. 모든 조사를 통해서도 가르쳐준 것이 병영생활에서 남자들만 병영생활하는데 성추행하고 바로 이 동성연애를 할 때 이것을 금지하면 안 된다. 사람들의 만족 욕구를 바로 성에 대한 자유를 왜 억압시키냐 할 때 그걸 군소정당에서 찬성을 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날 남자가 여자로 변신하고 여자가 남자로 변신해서 여러분 성전환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생활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의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어느 날 내 자손에서 여러분 우리의 집안에서 이 민족에 이게 바로 들어올 때 장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사람들은 관심이 없이 그냥 흐름에 따라서 분별력 없이 생활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고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뭐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관심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성경에서 보면 찾아볼 수 있으나 오늘 본문 안에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악행을 하나님께서 저지시키시고 버리게 하시고 교만을 막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17절 시작.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기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복 주시기에 너무 즐겨하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여러분 주면서도 기뻐하고, 아까운 줄 모르고 없어서 못 주는 것이 가슴 아파하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럴 자가 있겠습니까? 부모만이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바로 복 주시기를 즐겨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복 주시려고 준비를 다 하더라도 복을 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행을 저지를 때, 악한 행실. 여러분, 자식이 돈 주면 그걸로 사람을 죽이고 나쁜 데 쓰면 여러분 돈을 주겠습니까? 줄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부모라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복을 주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악행을 저지르면 절대 하나님 줄 수가 없습니다. 비가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우산을 쓰고 우의를 입으면 비를 맞을 수 없고, 햇빛이 아무리 내리쬐다 할지라도 먹구름이 가려버리면 우리에게 그 햇빛을 우리는 볼 수가 없듯이,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자는 바로 복을 줄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과 교만은 어떤 관계나 악행을 버리게 하시고 교만을 막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자, 이런 말씀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어디냐?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 때 주여 하면서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가 정말로 그 말씀을 이면하고 있는지, 사모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복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갈림길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악한 행실이라고 한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교만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악한 행실은 교만에서 나오는 행실이다. 교만의 열매가 악한 행실이에요. 그래, 악행하지 말아라 말아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교만이 있는 이상은 막을 수가 없어요. 부모의 제지 속에서, 정부의 강력한 법을 통해서 제지시키고 한다 할 때 안 그런 것 같지만 속에서 우러나오면, 오늘 현재 지금까지 아무런 악행이 없다 할지라도 어느 날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상, 교만이 싹 다 오르는 이상 악행은 저질러지고 만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근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로 사회의 악은 어떻게 해서 뿌리 뽑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그 강하게 악한 행실을 제지시키고 구속시켜서 모든 것을 두렵게 만들어서 뿌리를 뽑는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뿌리 그렇게 해서 뽑아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심령의 변화가 먼저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무릇 지킬 만하시 네 마음이니 이로써 생명을 지키느니라고 말했고, 땅이여 들으라 이 백성이 재앙이 임하리니 생각의 결과라고 말했으니, 이 생각과 마음의 그 거기에서 싹 터오르는 그 교만을 막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걸 하라 이걸 하지 말라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나의 가치관으로 관철시키고 나의 가치관으로만 살아가려고 할 때, 이것은 여러분 종교인은 들전정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내 가치관이 있고 내 철학이 있고 나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법도가 내가 정하는, 자신이 정하는 것이 나는 이게 삶의 법이다 하면서 자기의 가치관이 뚜렷하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비춰보니 그 말씀대로 내가 비춰볼 때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나는 완벽했고 나는 정말로 이렇게 사는 것이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다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니 참으로 부끄럽구나, 헛나이 먹었구나, 허송세를 보냈구나 하면서 주여 나의 부끄러움 이 모든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면서 주님을 영접하면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왕이십니다, 나에게 명령해 주옵소서, 그리하면 이제 당신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냐고는 우리는 절대로 어떤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 시간에 헌금하고 끝나면 끝난 것보다 뒤돌아가고 10년 20년을 해보세요. 아니 30년 50년을 해보세요. 무슨 변화가 있나.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바뀌어야 할 가장 급선무입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의 가치관이 있어요. 기독교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아니하나 그분은 살아계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에는 뜻이 담겨있고 생각이 있고 의지가 담겨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알 수가 없고,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뜻과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살다 보니 하나님을 모시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이런 식으로 10년 20년 계속 생활하고 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아니한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인 것처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들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나는 홍순대 목사처럼 나타나서 여봐라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여러분 형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없지만 그분이 곳곳마다 교회마다 당신의 종들을 세워주셔서 당신의 사자로서의 당신의 종들에게 전파라고 선포하라고 하셔서 오늘도 여러분 예관교회 담임 목사인 홍순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악한 행실을 버리게 하시고 교만을 막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생각이라고 한 거, 마음이라고 한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노상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우리는 움직여지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생각에서 결단될 때 움직여지고, 움직여지는 것이 보여진 것은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이 생각에서 결정한 움직임. 그러나 우리의 가시적인 것을만 보다 보니까 아무리 속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는 관여치 아니하고, 그 사람 왔냐 안 왔냐, 그 사람 이랬냐 저랬냐, 가면을 쓰고 생활하면 그 사람 참 좋다라고 속다가 후회한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땅이여 들으라 말씀하셨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이 계속 가르쳐주기를 당신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말이 아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수없이 거기에 한 구구절절마다 막 수십 번씩 번복하면서까지 가르쳐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뭐냐? 우리는 두 번째는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18절 시작.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마귀가 오는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마귀가 오는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 마귀를 도둑으로 비유하였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자, 도적이 오는 것과 예수님이 오신 것, 도적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열심히 일하면 그 마귀가 가정에서, 그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면 그 가정은 쑥대밭이 됩니다. 망합니다. 마귀가 사회에 열심히 마귀가 일하면, 일거리를 주면 사회는 망하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감정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일하시면 행복이 온 것을 믿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때문에, 바로 교회를 마귀가 일하면 그 교회는 정말로 불행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면, 주님이 일하시면 참으로 그 교회는 은혜스럽고 행복한 교회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이 마귀가 일하면 여러분,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목적, 바로 멸망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낚싯밥을 줄 때, 미끼를 줄 때, 사기꾼이 미끼 줄 때 여러분 다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결국은 사기를 당한 때 후회하고 말듯이
여러분 마귀는 그런 수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로 오직 예수께서 오신 그 목적을 여러분 비춰봤을 때,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나를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목적을 정하고 살아가는 거,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모범을 보여주셔서 말씀으로 계속 인도하시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선하신 길, 생명의 길, 좋은 길, 복된 길, 행복의 길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을 외면해 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여 우리에게 축복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달지라도 목적이 그리로 가지 않냐고 바로 도둑질하고 치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목적을 따라 가는데, 여러분, 무지한 기도가 아닙니까? 이건 참으로 주님이 들을 때 가슴 아픈 기도가 될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가슴속에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은 오직 주님과 가까워짐으로써 그에게 주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영향을 받듯이, 여러분,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분야 각계각층에서 모두 투입되어서 그들을 이용하여서 얼굴 없는 자로서의 조정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또 국방, 더 나아가서 종교, 여러 가지. 그래서 바로 그 리더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해버리면 그 말이 논리적이고 질서 정리해서 거기에 따라가 버리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세대를 분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너희들이 그 길을 가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가까이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은 외면하고 방해하고 무관심했던 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복 주시고 복을 명하신 그분이 최후의 마지막 충격요법을 사용하여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들에게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은 가시적으로 얼마만큼 부동산이 있느냐, 얼마만큼 배움이 있느냐, 얼마만큼 그가 정말로 덕목을 쌓고 많은 사람이 인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인지도에 따라서 몸값이 달라집니다. 그럴 때 야, 부럽다, 똑같은 사람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돈을 벌고 나는 이러냐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사느냐,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정말 기쁘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 없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어느 날 바로 사라져버립니다. 꿈속에서 꿈 깨면 허무하듯이 그럴 때가 온다. 그러나 비록 고통이 왔고 고난이 왔고 역경이 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속에서도 평안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매를 맞고 살이 찢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있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려졌어요. 다니엘이 사자 굴속에 던져짐을 받을지라도 억울하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러다가 고통을 받을 때 위로받고 조금도 마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모든 믿음과 감동을 받으시고 사자굴에서 끄집어내신 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성경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마귀는 지금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죽이는 것을 자기가 어떤 너 죽을지나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응하지 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복 주실 자에게 복 주시고 정말 그에게 그 명한대로 다 되어지지만 마귀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수법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일하냐,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일하냐, 역겨웃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배운 것이 그것인데 뭘 내가 안 하려고 나도 했는데 배운 것이 그거기 때문에 별 수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안 해요? 그런 사람 말을 듣죠. 그렇습니다. 마귀는 배운 것이 그거예요. 거짓말 배웠죠, 교만을 배웠죠, 또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못된 일하는 모두 다 일삼아서 그것만을 일삼고 그게 좋아가지고 하하호하고 그렇게 생활한 자가 마귀예요. 이런 웃음이라고 한 것은요, 자기 목적을 이룰 때 웃음이 온 거예요. 자기 목적. 그러니까 악한 자가, 악행을 저지른 자가 자기 목적을 이루면 웃겠어요, 안 웃겠어요? 소매치기 한 자가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면서까지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수입을 거뒀어요. 그러면 웃겠어요, 안 웃겠어요? 웃죠. 그러니까 웃음이라는 건 자기의 목적이 성취될 때 웃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웃지만 우리는 가슴을 통분히 여기잖아요. 웃음이란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이냐는 걸 알아야 해요. 그래, 마귀가 웃으면 불행이 오고 성령께서 웃으시고 기뻐하시면 여러분 행복이 주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누가 웃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예요. 마귀는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함정을 파놓습니다.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지나가다 빠져서 나오지 못하게 해서 멸망하게 만들고 있다 이거예요. 거짓말의 함정, 유혹의 함정, 이성의 함정, 또 어떤 욕심의 함정,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함정, 가지가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이 모드로 살려고 하는 함정을 논리적이고 여러 가지 질서 정연하게 한 번만 하다가 빠져서 나오지 못하게 해서 결국 멸망하게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관심 갖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그 비결이 있겠죠. 그러지만은 저는 여기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 이상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라 이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라.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농축시키듯이 함축시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 이상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라. 예배 드릴 때 몸만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만이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는 것은 정말로 그 예배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만난 만큼 얼마나 영광스럽고 예배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무엇보다도 준비하면서 철저히 정말 준비 속에서 사모하며 설렘 속에서 예배가 진행돼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헐떡벌떡 하면서 우리가 어떤 미처 못 왔으면 거기에 얻지 못하냐 깜빡 잃어버렸다고 그런 정신이 아니라, 교회를 오더라도 그냥 늦음하기 시간이 안 됐다고 하면서 하다가 늦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일찍 와서 준비하며, 이미 주보 보면 거기 오늘의 말씀도 있잖아요.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미리 찾아서 성경도 읽어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이런 준비성이 있고, 그러면서 설교 듣는 자세가 달라짐으로 은혜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정말로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자가 되려고 하면 절대로 그런 심정을 가진 자는 예배 시간에 졸지 않습니다. 여러분, 딴 생각하지 않습니다. 딴 정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몸은 여기 와서 다른 데 가지 않고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듯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 하나님이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예비한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예비하는 자. 예배한 자를 찾는데 딴청 부린 사람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진실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서로 대면하고 이야기하는데 그저 거의 급박하고 눈을 돌리며 다른 생각한 걸 상대방이 봐요 안 봐요? 느껴요 안 느껴요? 그러면 감동이 옵니까? 그때는 만나서 기뻤는데 야, 피곤해서 조는가 보다. 또 다른 데다 눈 돌리면 나하고 탐탁지 않고 지겨우고 버겁다고 생각하는 표시를 나에게 주는구나 하면서 그 순간부터 여러분 싸늘해져 버려요. 하나님 인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예배를 그냥 해치워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치운 것이 아니에요. 드려지는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그 심정, 예배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의 만나, 하나님이 배선해 놓으신 영적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시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기쁨이 나를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기쁨이 온유하게 만들고, 기쁨이 모든 걸 참아내면서 견디낼 수 있게 만들듯이 은혜 받고 정말로 기쁨이 충만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한 주일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그 모든 상황, 모든 악조건, 그걸 다 이겨내는 겁니다. 은혜 받은 그 힘으로. 할렐루야. 은혜 받지 못하면 실패입니다. 예배를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유무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냐 승리냐 실패하느냐 비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이 실패자요, 예배의 성공자는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예배의 성공자들은 놀라운 간증거리가 있고, 그 간증하는 사람으로서의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이렇게 예배의 준비를 했노라고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예배를 정말로 내가 어떻게 드는지를 점검하면서 이보다 더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자가 되리라고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건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여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은 거울과 같다고 했으니까 이 거울된 말씀에 나를 비출 때 내가 어떤 예배를 그동안 드리는가를 나를 점검하세요. 만약에 예배를 실패했다고 한다면 정말로 흐느끼면서 통회하는 심정으로 주여 그동안 예배드렸던 것이 너무나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주님 어떤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겨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환경도 똑같은 환경인데 그 환경을 천국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실하고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정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복을 항상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애관교회 모든 성도들은 무관심한 자가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며 정말로 살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신 복에 복을 더하며 조그마한 눈덩이가 바로 굴리면 큰 눈덩이가 되듯이 복을 누리고 확장시킨 자가 될까 하면서 아름다운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하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행복해질 것입니다. 사회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함께 나눌 때 감동을 받고 돌아올 때 가정이 사회가 여러분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실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